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특징으로 이 인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크게는 손꼽으면 아마 생명 연장의 꿈, 사람의 불로 장생과 같이 생명에 연장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이러한 응답을 받은 것은 굉장한 역사상, 그리고 인류 역사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응답 중에 큰 응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5년의 생명 연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품었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대 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을 제외한 왕조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 왕국 가운데서 유다 왕, 그 중에 히스기야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개혁한 왕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기쁨의 절기 유월절 가운데 그 유월절을 다시금 지켜 행하였던 왕도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됩니다. 그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잃었던 마음을, 우리 민족이 잃었던 마음, 우리 공동체가 잃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솔솜수범하여서, 또한 혼자 독대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나아갔던 왕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직 가운데는 하나님께 품은 그 마음이 정직한 것도 있었지만은 또한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도 정직한 왕으로서 살았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개혁한 것 중에 모세의 노뱀을 부서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왜 모세의 노뱀을 부서뜨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산물로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방의 잡족들, 즉 가나안 땅에 살았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모세의 노뱀을 세우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우상으로 섬기며 그 제단을 더럽혔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개혁 당시에 모세의 노뱀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서 역사적 전통과 산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본질이 사라진다면 그 산물은 우리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개혁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또한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자 그의 정치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단한 왕이다, 그리고 개혁가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였던 믿음의 선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또한 오늘 24절 시작부 전에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무엇입니까? 이 정직한 왕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변하였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경험하고 살았지만은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서 외부의 것들, 부와 명예와 부귀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엎드림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셔서 나를 통해 이루셨다, 나를 통해라는 그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되 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즉 나도 그 일에 개입을 하고 나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교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마지막 문장,
이 서술구를 보시면 보이셨으나 라는 것이 긍정적인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복선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어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민들 앞에서 바로 세워졌던 그 마음이 차츰차츰 병들어가고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병든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된다, 보답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와 목적과 그 뜻 가운데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사람에게 찬송을 받고자, 예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나를 통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함께하고 순종하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감사로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은혜의 보답을 나타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내가 들어가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답, 스스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구속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는 것은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하였는데 라는 교만이 들어오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염된 모습으로 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이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면,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비슷한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시면 사사기의 사사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백성들이 사사의 말씀과 하나님의 대언자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나아갈 바를 인정하였을 때, 즉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사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교만 가운데서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품고 방향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히스기야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였던 유다 민족들도 함께 하나님께 그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였던 사사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백성들이 함께 가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그 생전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히스기야와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에게는 함께할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어떠한 왕조가 시작됩니까?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 이전의 왕들과 그 이후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 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히스기야 왕 이후에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였는데, 이 아들 므낫세만 나빴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비교하면 민족들도 함께 그 왕의 행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므낫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만함을 품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공통적인 신앙은 함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서 바로 세워지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와 사사기 시대를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시대에 나만 바로 서면 되지, 나만 회개하면 되지, 우리 부선만 회개하고 건강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그것은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리고 무너졌던 왕조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만 특정 일부 집단만 바르면 되지 않냐라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여서 멸망의 길로 걷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거울 삼아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거울을 머리로서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그리고 손과 발로서 돌이킬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 유다 민족이 함께 동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가적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된 복이 부와 영광이 아니라 부가적인, 부수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옵션으로 등장하는 복이 여기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영광이 하나님 주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된 복은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이 주된 복이요, 부수적인 복이 바로 부와 영광이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 땅에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가 가득했던 왕은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그리고 다음 왕조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민족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으로서 살아갔을 때 그 민족들도 함께 엎드렸으며 함께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도 부와 명예와 부수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넘어졌던 그런 기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지만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이 유다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남부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들도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우리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서 지교회,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냐라는 것이 오늘날 교계에 많은 비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서로가 연결된 매개체로서 서로가 지체가 연결되어서 한 몸이 이루고 그 한 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교회는 온전한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셨던 그 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받은 복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복을 담을 공간을 새롭게 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32장 3절과 4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물길을 개간하고 그 물길을 성으로 인도하여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왕 히스기야에게도 전쟁에 대비하여 또한 이 땅의 평안을 유지하게 허락하시는 지혜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군대를 키우고 훈련을 받으며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훈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훈련에는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매진을 하고 있습니까? 즉 영적인 훈련을 해야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겸손함,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경걸 생활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협력하여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나은 사람만, 교육자만, 중직자만, 아니면 평신도 중에 신앙이 특출난 자만, 믿음이 특출난 자만 바로 서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약한 자를 세워주며 앞서 나간 자는 서로 손을 내밀어서 인도하고 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잘난 왕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왕으로서 히스기야를 세워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30절에 이 히스기야가 샘을 끌어들여서 건강한 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고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 어떤 왕들에게 쓰였습니까? 솔로몬과 다윗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자들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하였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1절 말씀에 또한 다시 한 번 더 복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은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히스기야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떠났는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자 하여서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의 마음이 온전히 있는가, 아니면 그가 다시 교만한 마음이 싹이 트였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땅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바벨론과 방백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국가의 안녕이 주어졌는지 물으러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가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고백했을 때 나를 통하여 나의 지식으로 내가 이러한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라는 교만이 분명히 그에게 틈탔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를 시험하사 그가 하나님 시험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넘어뜨리고자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온전한가, 아니면 교만이 틈타 있는지를 하나님이 재차 확인코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잘 될 때에나 어려울 때에나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힘들 때에도 나에게 연단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범사에 감사를 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의 표현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저 역시도 말은 먼저 나가고 생각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이 다르고 결국 몸을 향하여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기점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 마음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남유다 민족들이 그 히스기야 왕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아끼셨는가,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히스기야가 26절 말씀처럼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마음이 교만이 틈타서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말씀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면 잘 되지, 우리만 믿고 따라오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은 히스기야가 넘어졌던 교만한 마음처럼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우리만 따르면 된다라는 교만이 가득한 집단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있었던 사건들 중에 폭스바겐 자동차 디젤 게이트라고 말하는 매연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폭스바겐사가 큰 손해를 입으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배상을 하겠다라고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국가에 대해서는 그 배상에 대하여서 미국과는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서 이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미국은 국가와 소비자가 서로가 협력하고 모여서 한 방향으로 잘못된 일을 고치고자, 그리고 이 잘못된 일을 범한 기업 폭스바겐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소비자와 국가는 다른 모습으로 대처를 하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한 입으로 한 소리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즉 이구동성으로 상황에 대하여서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소견대로 개인의 이익을 지키고자 소리를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차량을 이용하는 구매자들, 소비자들과 폭스바겐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대상자들은 같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였고, 국가에서도 환경부와 그리고 수입을 관계하는 무역을 협력하는 부처에서는 다른 말을 하였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구동성, 한 입으로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입으로 다른 말이 나온 결과가 미국과 이 한국이 다른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보아서도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그 이후의 조치를 살펴보면 폭스바겐 코리아는 기존 가격의 20% 할인된 가격과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행사로 진행하여서 기존 이윤보다, 기존 한 달의 판매 양보다 3배에 이르는 3배나 수입을 얻게 되는 큰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보상해라, 변상해라, 그 잘못을 뉘우쳐라 라고 했지만은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비는 폭스바겐이 이러한 기만한 행동과 기업적인 이윤을 감추고자 할 때에 그에 대하여서 우리는 쓴소리, 옳은 소리를 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나의 논에 물만 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폭스바겐 코리아의 차량을 이용하고 애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결국 폭스바겐은 한국에 대한 배상은 미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소리를, 집단의 한 목소리를 와해시키고 개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부교회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개인이 원하는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전체가 원하는 목사님을 함께 많은 입술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까? 목사님 청빙은 우리가 함께 한 입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며 힘써야 할 일입니다. 청빙위원회만 열심히 발벗고 뛰는 것이 아니라, 당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당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라면 함께 기도하여서 옳은 길로 가라라고 권면하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교육자가 잘못된 길로 간다라면 또한 교육자를 위해서 올바르게 가라라고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교만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하나님 왜 히스기야 시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생전에 진도를 내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왕이 잘못하였을 때 민족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왕은 성전을 개혁하고 제사장들을 개혁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이 되기를, 유다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며 발벗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우리 남부교회 모두가 열애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목사님이 오시기를, 또한 우리 마음이 나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서 목사님을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목사님 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조력자 되기를, 동력자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그 마음 변치 않고 기도하는 남부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